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17절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16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16절에 보면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걸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구원을 주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느냐 이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소망 중에 보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면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되어 있다는 말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밝히 드러났다. 제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의 내용은 이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추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기록을 우리가 쭉 보면 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우시다 말할 수 있고, 그분이 보이시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분의 의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만일 여기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의가 하나님의 흠이 없고 거룩한 거 있잖아요. 이것을 말한다고 할 때는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슨 어려움이냐? 여러분,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 거룩함, 그 흠이 없음, 그리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것을 딱 제시한다 그러면 죄인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죄인은 어때요? 흠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복음이 딱 그것만 전적으로 제시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대하는 사람은 이게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겠구나. 내 처지를 보니 더럽고 추한 것 뿐인데 이분은 너무 고상하고 거룩해서 내가 감히 그분하고 어울린다는 건 꿈도 못 꾸겠구나. 이렇게 절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속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대할 때 기쁘기보다는 딱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 이거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한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죄인들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인정하시고 받아준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만족히 여기시고 품어준다,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복음을 대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에 3절에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이게 의롭고 거룩하시고 그 흠결이 없으신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지금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받아주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품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어울리며 같이 지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너랑 나랑 어울릴 수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잘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율법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어려운 문제죠. 힘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하신다. 나에게 기뻐하신다. 이건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밖에서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3장에 거기 보면 2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났어요. 율법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했고 대언자들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근데 이제 율법 밖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얻는 그런 의와는 상관없는 다른 방편으로 이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베드로가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거 있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죠? 그분에게 불의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분은 흠이 없으세요. 깨끗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죄가 일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떨까요? 만족스럽죠. 기뻐하시죠. 그리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털어도 나한테는 죄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흠결이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그분 스스로가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 만족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에게는 그렇게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께는 있단 말이죠. 또 예수님은요, 여자에게서 나셨고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하셨죠. 거기에 흠이 없으셨어요. 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대로 절기를 또 지키러 다니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충직하게 이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만족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을 보면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흠이 없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로도 예수님이 완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사실이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대할 때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구원자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당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감당하신 죄는 그분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율법에 비추어 보면 한없이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율법의 요구대로 희생당하셨던 거죠.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그 율법에서는 깨끗하게 되려면 피를 요구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피를 흘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희생, 예수님의 죽음, 이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만족스럽게 여기셨습니까? 당연히 만족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희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만족하셨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죄인을 위한 희생이라고 인정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대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자,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려면 율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 이건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정하시는 그 의 있잖아요.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그 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기쁜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기쁜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상상해 보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늘로부터 들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사는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실 때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나를 볼 때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 세이가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짚고 서다가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말 잘 못하니까. 그래도 보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고 기쁘다는 거죠.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면, 의를 소유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라도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상태에 그런 그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같이 나눠지게, 그 사람의 의가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전가라고 합니다. 그분의 것이었지만 그분의 것이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겨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겨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었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셨잖아요. 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처벌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처벌하셨으면 나에 대해서는 더 처벌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켰잖아요. 기쁘게 해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의를 또 나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도화지가 있는데 죄를 많이 져서 지저분하게 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그걸 깨끗이 씻겨주는 그것과도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럼 백지 아닙니까? 백지를 무슨 우리가 작품이라고 벽에 걸어놓고 전시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그림, 예수님의 의로 그림을 그려놓듯이 하나님 보시면 라고 만족하게, 하나님 보시면 기쁘게. 여러분 어떤 그림 보고 기쁜 적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좋고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그림, 예수님의 의라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그림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요, 정말 기뻐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족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그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그림의 떡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의인이란 말에 표현해 놓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로써 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는데 실제로 그 의를 누리는 의인들이 있고 그 의인들이 계속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 의를 가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의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의인이시죠? 그렇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서 바울이 왜 그럼 그런 삶을 선택했느냐. 내가 옛날에 말하면 율법으로는 이것도 있고 뭐 내가 할례도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유대 그 교회 열심이었고 하나님 얼마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소용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려고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간주하고 내려놓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예.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나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단순히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화가 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그걸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야 그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거기에 이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루터로서는요 거기서 절망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지키지도 못할 그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면 나를 하나님의 의를 주고 의라고 여겨주고 이렇게 한다니 너무 속상하다 이거죠. 너무 속상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 걸. 근데 이제 그거는 루터가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어느 날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이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말이 그걸 얘기하는구나 라면서 루터의 삶이 밝히게 된 거죠. 이게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를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의인이구나. 의인이 없는 줄로 알았더니 의인이 실제로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거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게 됐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 자, 여러분 16절에서 17절 사이에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믿는, 여기는 이제 동사로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믿는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 그랬고, 끝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아요. 이 믿음은 이제 명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4번이나 반복되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수가 있겠죠.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 많은 오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가 반대가 됩니까?
믿음과 행위는 반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되는 문제를 따질 때 믿음이냐 행위냐 막 싸움을 벌이는 그런 논쟁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와 연관시켜서 얘기할 때는 행위와 믿음이 반대가 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믿음 자체로 보면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의 반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은요, 자기 행위를 믿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행위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신뢰할 건지 하나님의 의를 신뢰할 건지, 여러분은 뭘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기보다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랴? 하나님 나에게 만족하신다. 왜? 내가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행위의 반대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율법과 반대가 됩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얻는 의는요, 결국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자꾸만 율법하고 복음을 대립관계로만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조금 우리 눈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복음도 잘 보세요. 율법도 그 내용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소개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기뻐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도 그거 아닙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차이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어렵고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복음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면 은혜로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히 여기시면서 기쁘게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복음이나 율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신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율법의 요구대로 죽은 거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려고 그러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럼 율법대로 다 지켜야 깨끗한 그런 희생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했어요, 무시했어요? 존중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서 율법,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추구,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건 나하고 상관없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가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율법하고 복음이 계속 싸우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아들을 돌보는 선생님, 가정교사처럼. 그리고서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선생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로마서 3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의이기도 하지만,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그 의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율법을 존중한 거라는 걸 보게 돼요. 그분의 삶도 율법을 존중했고 그분의 죽음도 율법대로 된 죽음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성막이나 제사제도에서 보여진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던 거죠. 그런데 율법과 믿음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율법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받았다면서 율법을 내던지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구약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됐고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아까 읽어봤잖아요. 구약에도 믿음이에요. 구약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계시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계시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선포됐대요. 아브라함은 그 씨를 계시받게 된 거예요. 그 씨는 뭡니까? 그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데 그 씨는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가면서 그 산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읽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하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러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니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희생을 드린다면 반드시 희생물이 있는 건데 왜 희생물도 없이 올라갑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날 이삭 대신 순양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결국 그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성취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갈보리 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침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어린 양이 등장을 해서 갈보리 산에서 희생되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은 무슨 어떤 아브라함 시절에 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서로 된 게. 문서로 된 게 있었냐고요? 문서로 된 율법은 언제 나오는 건데요?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훨씬 시간이 지나서 모세 때 가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무엇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바로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율법과 믿음을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구약시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율법의 어떤 그 절기들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침례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 율법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이거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이건 완전히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고 만식일도 지키고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율법을 지켜야만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율법주의죠.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변덕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믿으면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의와 연관지어서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 믿음은 결국 이게 의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을 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와 연관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자기에게 무언가 대단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음이라는 걸 대단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럼 뭐냐? 자기 의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어. 날 의롭게 만든 것은 내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지. 그거는 정말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신칭이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게 믿음입니까? 복음입니까?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구원 간증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의가 내게 주어지는 것뿐이죠. 믿음은 구원하는 권능도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17절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까지,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이방인들의 믿음까지,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까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처음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런 의미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끝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믿음으로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계시되고 나에게 드러나고 믿음에 의해서 내 것이 되고 내가 의롭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는 것이 드러나고 믿음으로 또 계시되고 이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했잖아요. 믿음은 믿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faith를 설명하면서 believe를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어떤 사고 논리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자기들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고백하였으니,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믿음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품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요, 이건 그냥 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죠. 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걸 기쁘게 마음으로부터 아주 즐거워하는 거죠.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내 삶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야 된다고 가르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대하시다니 아브라함은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짐 싸들고서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든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다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유죄가 된다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의로우시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가실 때에도 율법대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죽으실 때에도 율법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이렇게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였는데 이 희생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죠. 이제 우리를 위한 이 희생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이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죠. 속죄가 뭐예요? 덮는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심판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그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전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족히 여기시는데, 우리와 교제하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니까짓 게 나하고 어디 훨씬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예, 아마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악이 주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죄 가운데 살았던 죄덩어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면 어디 그렇게 더러운 게 감히 여기 오려고 그래 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시며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면 여러분 오늘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 대하듯 바라보시는구나. 내가 자주 실수하는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런 그 좌충우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보실 때는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좋아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찡그리지 않는다니까요. 말하자면 내 신분에 대해서 내가 얻은 그 하나님의 의는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도와주시려고 하고 이끄시려고 하고, 그냥 마냥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에는 좋으신 거예요. 회개하길 바라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을 인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입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죄인인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려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제 며느리를 대할 때는 어때야 될까요? 아들을 대할 때처럼. 그게 기쁜 거예요. 아들이 이쁘다면 며느리도 이쁜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배당 나가실 때 운전하며 가시든지 걸어가며 가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신대. 예수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신대. 나를 의로 여기신대. 나를 상대할 만한 존재로 늘 여기신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제 누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왔어요.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시는 저 왔어요. 잘못 산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늘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신다면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편하게 여기시지 않는데 나는 왜 거리를 두며 살았는지 이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